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다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영혼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로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도 설교할 때 어쩔 수 없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같이 시작할까 합니다. 자대 배치라는 것을 받고 나서 제가 군대를 그래도 나왔습니다. 철원 3사단 백골부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주일이 돼요. 교회를 갔는데 짝대기 하나를 딱 달고 갔는데 찬양 인도하는 타 부대 군종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그분의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도 은혜 받고 계속 몇 달 동안 은혜 받는데 거의 항상 부르는 찬양 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찬미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성 가지 마시죠. 찬미예수 2000인가에 나오는 이 찬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참 짧죠. 이 짧은데 항상 듣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 군생활 힘든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구나. 감사와 기도뿐이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우리 군인들에게 그 위로와 아마 결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 세계적인 재앙을 겪고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이 감사와 기도일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또한 그 외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야말로 감사와 기도로 충만한 인생,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광야의 삶, 추상적인 광야의 삶이 아니라 실제 광야에서 도망 다녀있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인하여 이 어려움이 켜켜이 쌓여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요즘엔 밤에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중간 두께의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또 덥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막 챙겨놓고 발로 제껴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불이 약간 두꺼워도 우리가 답답한데, 산 가운데 고난이 한두 개만 닥쳐도 답답한데 이게 이불 포개듯이 계속 겹쳐서 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요? 숨이 한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삶이 이렇게 눌리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의 곡조들이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손끝에서 적어져 나오는 글들은 감사의 시편들이, 감사라는 단어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보아도 감사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네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강건하게 해줄 거라는 그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예배할지라도, 비록 광야에서 어렵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진실한 자와 외식한 자를 돌아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처한 자신을 건지시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거야. 아니,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저희 교회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등대학교에서 먼저 이야기를 주셔서 예배드릴 장소를 주시고 지금도 주일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다니엘 기도에도 지금 비전센터 자리에서 먼저 빌려줘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걸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기억력의 망각이 큰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본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헛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을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오직 감사와 기도를 우리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학, 물리학 용어 중에 시너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물리학 용어 시너지.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합성하다라고 하는 함께하다라는 단어인 신, S-Y-N, 신과 에너지, 힘을 의미하는 에너지. 이것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여쭤봅니다. 2입니다. 1 더하기 2는 2입니다. 그런데 시너지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 많게는 만, 10만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자제품 업계의 넘버 원투인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합쳐져서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해보십시오. 가격 경쟁력도 있고 제품도 훨씬 뛰어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타난 것.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있는 감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그게 감사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이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능력이 있고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합쳐져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닫혀있던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지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 사마리아의 출신이던 문둥병자가 예수께 감사했을 때 감사와 기도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의 인생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막힌 문제를 풀어내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